최근 가수 김동률 씨가 이 황금가면이라는 신곡을 발매를 했는데요. 뭐 서정적인 멜로디와 가사 또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진 가수이기 때문에 이 김동률 씨의 곡 중에는 대부분 많은 이제 곡들이 이제 발라드가 많은 인기를 누립니다. 근데 이번에 발매된 이 황금가면이라는 곡은 굉장히 대서사시가 담겨 있는 뭔가 뮤지컬적인 느낌의 굉장히 빠른 템포의 곡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좀 낯설고 조금 평소에 다른 곡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내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은 이 곡의 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런데요. 세상이 말하는 그 정답이 너무 어려워. 아무리 애써도 사라지는 그 시절의 내 꿈들은 어디로 갔을까? 당최. 정의는 무엇인 걸까? 승리는 무엇인 걸까? 난 약해져만 가네. 이 곡의 내용은 한 직장인이 자신이 꿈꿨던 꿈을 잃어가고 무미건조하게 직장 생활에 그저 익숙해져 버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룬 노래였는데요. 이 가사를 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정답은 너무 어렵고 아무리 애써도 사라지는 그 시절들의 내 꿈들 어디로 갔을까? 이런 가사들이 제게 너무 공감이 돼서 저에게 참 이 곡이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저도 현실에 타협하고 있는 삶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고민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큰 전환점들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면 이제 막 대학을 입학한 혹은 취업을 하거나 또는 결혼을 하거나 뭐 출산을 하거나 우리는 극적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나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무엇도 선택할 수 없는 상충되는 가치들을 만날 때 그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고민하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이것을 선택하기에도 얻는 것이 있지만 잃는 것이 있고 저것을 선택하기에도 잃는 것이 있지만 또 얻는 것이 있기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우린 점점 더 신중해지면서 때로는 아무것도 못한 채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들이 때로는 어느 것이 옳은지조차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인생 가운데 참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도 이와 같은 혼란 가운데 서 있던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요나단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왕의 아들. 이미 이 자체만으로도 그 인생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의 장남이라는 것은요, 이제 이 왕의 뒤를 이어서 그가 곧 이 나라의 후계자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 동시에 요나단은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또 가장 가까운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사랑했다라고 써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훗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그 인생으로 실현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그토록 자신의 온 인생을 다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요나단에게 오늘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이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미움에 그친 것이 아니라 미움을 넘어선 분노까지 가게 되죠. 이 분노는 다윗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분노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나단은 갈등하게 돼요. 그의 혈육 또 그에게 주어져 있는 이 왕자라는 인생, 아버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가장 가까운 우정의 그 대상인 다윗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편에 서겠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자였단 말입니다. 그는 사울 왕의 후계자였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나라가 자신의 것이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을 선택해야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나단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 길,
그것이 사울 왕 아버지를 선택하는 길이었어요. 또 하나의 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그 친구와 함께하는 길이었던 것이죠. 이 둘 다 중요한 것이었기에 요나단은 이 선택의 앞에서 어떠한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처럼 무엇도 선택하기 어려운 갈림길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돌보자니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서 내 것을 많이 떼어주다 보면 시간이 지나 치우치게 되면서 또 나를 채우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한, 그래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쏠려있던 내 인생을 나에게 가져오는 순간 너무 내중심적인 것 아닌가? 끊임없는 갈등 속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나만을 챙기는 게 맞는 건지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게 맞는 건지, 우리는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선택의 갈림길 앞에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머뭇거리며 주저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오래 흘려보내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와 같은 오늘 각자 여러분만의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 서 있으십니까? 이걸 선택하자니 저것을 놓치는 것이 아쉽고, 저것을 선택하자니 이것을 놓치는 것이 아쉬워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무엇도 선택할 수 없는 여러분의 지금 그 고민과 갈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지 앞에 서 있으세요? 오늘 이 우리의 선택을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혼란 속 무엇도 선택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전이 필요해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요나단이 자신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굉장히 위축돼 있었어요. 친구 요나단을 찾아가서 이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그때 요나단은 다윗이 목숨을 잃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아니 아버지는 무엇을 행하시든 나한테 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너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 걱정하지 마. 너에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다윗을 안심시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본문 이후에 구절들을 읽어보면 정말 아버지가 이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다윗을 제거할 생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이 두 사람만의 방법을 이제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요.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바로 다윗이 가는 길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요나단은 어떻게 아버지 사울과 친구 다윗의 사이에서 다윗의 길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본문 이후에 다윗과 요나단이 인생 가운데 가졌던 마지막 만남의 순간에서 요나단이 했었던 말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바로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심지어 내 아버지도 이것을 안다고 다윗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지금 요나단은 받아들이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요나단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비전이 요나단에게도 지금 비전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비전이 주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선명해진다는 것이에요. 혼란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너에게 저 땅을 줄 것이다. 그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 출발합니다. 근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해요. 정말 이루어지는 거 맞아?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행해 주시는 것 맞아? 그와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흔들리던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비전입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아라. 저 수많은 별들을 보아라. 저 별들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 후손들이 함께 살아갈 땅을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비전이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 그 인생을 붙잡는, 선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머뭇거리는 삶에 다시 용기 있게 걸음을 내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비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뛰게 하는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럼 비전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고, 비전은 어디서 발견하는 것입니까? 최근에 제가 경험한 참 신기한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제가 대학부 시절에 제 공동체에 계셨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최근에 이제 나이가 드시고, 뭐 저랑 많이 차이 안 나요. 4살 차이가 나시는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최근 종교 베스트셀러 1위가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내가 아는 분이, 물론 담임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아는 분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다니, 그 신기한 경험을 제가 했는데요. 그분이 쓰신 책을 읽다가 비전이 주어지는 방법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6걸음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의 원유경 목사님 이런 문장을 적으셨어요. 나는 인생의 목적을 예배에서 발견했다. 주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나는 예배드리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존재적 이유가 삶을 강하게 끌어당겼다.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원유경 목사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그 부르심을 향해서 갈망하며 그 청년의 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준비해요. 전 그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라 더 아마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비전은 예배에서 주어져요. 예배에서 발견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주어져요. 매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만 성도 파송운동 이후 이 대학부는 하나의 대학부였죠. 하나님이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리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작년 한 해 온 마음을 다하여서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오래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또 사랑을 주셔서 대학부에 풍성한 부흥을 주시고, 한 부서였던 이 대학부가 또 2부서로 나눠지고 안정감 있게 하나님이 많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은혜를 더욱더 섬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두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전 올 한 해 내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인생이 내가 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학 일부의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이들의 인생 속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청년이 될 수 있을까? 제겐 계속해서 그 비전이 움직여요. 저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비전의 말씀을 구하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세요. 비전을 구하세요. 이 비전을 받고 비전이 주어지면 누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사울로부터 도망다녀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의지를 다 포기해버린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품었던 요나단이 그를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에게 다시 한번 활력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전의 능력인 것이에요. 다시 도전할 수 없을 것 같고 멈춰 설 수밖에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나를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나를 움직이는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설령 내가 지금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다면, 열심히 애썼는데 무언가 제자리 걸음이라면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비전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 그 비전을 구하세요. 하늘을 올려다봐라. 저 수많은 별들을 봐라.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요나단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비전을 구하며 나아가야 해요. 이 비전의 능력이 경험되도록 우리의 비전은 무엇일까? 더 이걸 깊이 나누고 싶어서 이번 여름을 준비하면서 여름에 진행하는 말씀 캠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7월 첫째 주 이제 갈 거예요. 가서 우리가 다른 수많은 프로그램과 재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비전이 필요합니다. 혼란 속 무엇도 선택할 수 없을 때 본문이 던지는 두 번째 메시지는 충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혼란 가운데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전에 요나단이 오늘 본문에 한번 그저 한순간 그 비전을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평생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다윗이 왕이 되도록 그 평생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해요. 그것이 사무엘상 20장 42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도록 다윗과 했던 약속을 지킵니다. 사실 사울 왕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만약에 요나단이 다른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다윗을 제거할 수도 있었죠. 그를 없앨 수도 있었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과 했던 약속을 지켜요. 너가 왕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다윗과 결단해요. 이 약속을 요나단 본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요나단의 가문 전체가, 다윗 가문 전체와 영원히 이 언약을 맺자. 평생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본문의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그 하나님의 비전에 한순간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한순간의 치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한순간의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요나단은 평생을 충성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충성했을 때 다윗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는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청년의 시기에 필요한 훈련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할 때 너무 성급해요.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 우리에게 심겨지고 난 이후에 자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비전은 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라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해요. 비전에 충성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비전이 무르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린 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비전이 주어졌는데 이 비전에 충성하다가 멈춥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더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사라지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비전은 무엇이죠? 여러분, 비전이 없는 것입니까? 충성이 없는 것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우리 인생의 이 자리에 있는 200여 명의 여러분 모두와 저에게 하나님은 인생에 한 번 이상 하나님의 비전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 비전을 내가 끝까지 붙드는 충성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그 비전은 무르익지 않아요. 요나단은 혼란 속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다윗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요나단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걸 포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충성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 충성, 믿음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 모두 이 비전에 충성했어요. 그런데 이 충성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충성으로 살아갈 때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나단은 다윗과 만나고 다시 자신이 있었던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수풀 속에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가야 했기 때문에 그는 전혀 다른 길로 출발했어요. 여러분, 같은 비전을 품지만 다른 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은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다른 인생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의 비전을 이룬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다윗과 요나단은 이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졌지만 그걸 이루어가는 저마다 인생의 길이,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충성으로 나아간다는 것, 오늘 내 인생에 충성할 때 그것이 모두가 공유된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오늘의 비전에 충성하십시오. 저 지체와 저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어떤 사람과 다른 인생 같아서 나는 왜 저 길로 가지 않지? 나는 왜 저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지? 내가 틀렸나? 아니에요. 저마다 각자 오늘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주어진 오늘에 충성할 때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수풀에서 다시 더 먼 들로 출발하게 되는 전혀 다른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이 오늘의 충성에 대해서 이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미래에 관해 어려운 선택을 내려야 한다. 우리 앞에는 그런 선택이 많이 있고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다. 어떤 사람이 되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선택이 나머지 모든 것의 궤도를 결정한다. 성경에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은 별로 없고 오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이 그토록 많이 나와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이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엄청 큰 비전 그것만 품고 내 지금에 충실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오늘을 살지 않고 그저 그 먼 미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인생, 저것 때문에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매일의 충성과 선택이 나머지 모든 것의 궤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충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맡겨진 길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요. 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선명히 이루어 주셨던 그 한 가지 선명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세 번역으로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 그 예수님이 마침내 인생의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 분이 내가 오늘 믿는 하나님이라면 어찌 내 인생 가운데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비전이 내 인생 가운데 무르익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제가 참 사랑하는 목사님, 전 단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책으로만 영상으로만 배웠던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번 주 소천하셨어요. 이제 그분의 더 이상 새로운 설교나 이야기는 들을 수 없지만 오늘의 설교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기리며 이 팀 켈러 목사님 설교에 제가 한 대목을 인용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의 설교예요.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는 이 J.R. 톨킨이 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화가에 관한 짧은 이야기인데요, 한 나무가 있는 환상을 보고 그 나무를 그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평생토록 별로 그리지 못하죠. 죽기 전까지 그린 그림은 이파리 하나였어요. 그는 죽고 나서 열차를 타고 사후 세계로 가는데요, 하늘나라로 가는데 나무가 있었죠. 그는 화가로서 그 나무가 자신이 환상에서 보았던 그 나무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이가 그 나무를 보리라는 걸 알게 되었죠.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일터 가운데 만약 사법 분야에서 일하면요, 정의를 실현하고 싶겠죠. 도시 설계가 직업이면 멋진 도시를 세우고 싶을 거고, 예술 분야에 종사하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장으로 들어가면 타락한 현실 때문에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일하지만 이파리 하나만 얻게 되죠. 여기서 기독교 신앙이 소망을 줍니다. 비록 인생에서 우리를 좌절시키는 타락한 현실로 인해 실망을 맛보며 이파리 하나밖에 얻지 못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시 건축가입니까?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호사입니까? 완벽한 공의가 실현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처럼 소망은 좌절의 시대에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비전입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게 이파리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아름다운 나무의 한 조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전 인생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고 꿈꾸십시오. 오늘 내 손에 타락한 이 세상의 왜곡된 현실 때문에 주어진 것이 이파리 하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 끝날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려놓으신 아름다운 나무가 있습니다. 그 비전을 발견하며 그 비전을 바라보며 함께 우리 인생의 충성으로 달려가는 대학 일부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올해의 성부 이사야 40장 3절 함께 읽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비전을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나는 외로웠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내 믿음의 고백.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 마음,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그 간절한 갈망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우리 간절한 소망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연약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바라보며 땅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저 별을 바라보라. 하나님, 나에게도 저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원동력이 되는, 주의 능력이 되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죄 청년들의 인생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 비전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그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저하고
비전이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내게 주어져 있는 비전을 이루어 가다가 충성을 멈춘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반드시 만나리. 주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마지막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됨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 속 요나단처럼 무엇도 선택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막막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이 시대가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치들을 전해줍니다. 하나님, 혼란 속 돌파구,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말씀으로 내 안에 심겨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의 평생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나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역사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대학일부 되도록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을 살아갈 치열한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으로 하나님 믿음 가지고 충성으로 나아가길 다짐한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믿음으로 충성으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